줄 알고 성도님들 한 절 제가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에 한 번쯤은 개인의 약점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자신이 지닌 연약함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또 나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과 갈등의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또 그때 그 상황을 잘 벗어나 보려 노력해 보지만 오히려 더 풀기 어려운 매듭처럼 그 상황이 마치 벗어나기 힘든 덫에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상황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보신 적, 또 그런 곤란한 경우를 맞이해 보신 적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아서 나를 변호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남을 도우려는 선한 의도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일을 해보지만 그 일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괜히 나서서 안 해도 될 일을 한 것 같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만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나에게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심정에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유하지 못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쉽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오히려 나는 자유하다고 하면서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참된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역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야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위에 철면 편겹을 더 두껍게 덧대어서 회복되지 않은 연약함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약한 가운데서 마치 나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정신 통일하고 정신 승리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죄의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담을 함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느냐 간구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정말로 큽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전의 것을 계속해서 답습하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덫에서 나오고 그 상황으로부터 나와서 참된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한 강체의 옷을 입으심으로 변하셨다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이 예수님의 변하신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다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깊은 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자 어느 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무리가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일로 그러고 있는가 물어보니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몸이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갈수록 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산 아래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던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이 우리 아이의 그 병이 낫게 되도록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그 와중에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시비가 붙어서 서로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타이밍은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에 예고돼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오르기 전까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사람들의 병도 고쳤고 5천 명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시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들에게는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순간 망각한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게 그들의 약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얼마든 더 자기들도 그만큼 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하게 되는 서기관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때 상황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서 문제가 생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일은 뒤로 넘기고 상황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는 그때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자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다른 일에 열심을 내면서 나의 약함도 감추려 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정말로 해야 할 일도 있고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고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이처럼 변론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자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죠.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깨우침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간구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매우 특별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가능합니다. 물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병든 자가 고쳐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주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험과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전과 계속 어쩌면 그때 그 특별한 그 순간을 계속해서 추억하면서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서야만 우리의 믿음은 진정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발 아래에 있는 바닷속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며 믿음으로 하루를 사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서 나오아라. 그러자 귀신은 아이에게서 쫓겨나게 되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묻습니다. 평행 본문으로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의 질문에서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정말로 한 알의 미라를, 한 알의 겨자씨를 땅에 뿌리는 것처럼, 땅에 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것 같아요? 밭에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내일 싹이 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확률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씨앗 100개를 뿌리면 그 중에 절반은 죽는다거나 아니면 더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씨앗 100개 뿌리면은 그 중에서 10개만 살아남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는 그런 경우의 수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담긴 그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능력 없는 우리들의 유일한 능력은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정도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해함을 받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각기 필요한 것으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 때와 장소 어느 곳을 불문하고서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은 오직 예수님 앞에서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한껏 보이는 그때,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죄의 문제로 연약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외치고 주님의 보혈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함께 인정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 그때 지나간 믿음의 역사에 그렇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씨를 그것을 땅에 뿌리며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의 이 기도회에는 이와 같은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공통적으로 기도하실 때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가정과 그 주어진 사역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하셔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주님의 은사와 주님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은사로 아버지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비라여 아레사일 로비라여 아레 아크라레라여 아레세레 이르네이로여 아레 하샤렌다이라여 아레세레 마이라여 아렌다 티라여 아렌다 샤덴다 미라여 아레 아크라레라여 아레세레 마이라여 아렌데 미라여 아레라여 아레세레 라비라여 아레 아크라레라 자나라라여 아레세렌드라 샤렌드라 로비라여 아레 샤렌라 라미라여 아렌다 미라여 아렌다 티라여 아레세레 이르네이로여 아렌다 크레네리여 아레라여 아레세레 자마라라여 아레세렌드라 샤렌라 마이라여 아레세렌드라 크렌드라 샤렌드라 사렌라 이르네히네여 아레 안디레야 샤렌라 마이라여 아렌다 샤렌 마이라여 아레세렌라 미라여 아레 아크라레라여 아레세레라 자마라란드라 샤렌 마이라여 아레세렌드라 크렌드라 샤렌라 마이라여 아레세렌라 이르네이로여 아레 아디레여 아레 마이라여 아레세렌드라 크렌 마이라여 아렌다 샤렌 마이라여 아레세렌라 마이라여 아렌드라 샤렌라 미라여 아레 아디레여 아레세렌드라 크렌드라여 아레 아디레여 아레세렌라 자나라라여 마이라여 아레세렌라 미라여 아레 아디레여 아렌드라 크렌드라여 아레 아레세렌라 마이라여 아렌드라 샤렌 마이라여 아레세렌라 이르네이로여 아렌다 아디레여 아레세렌라 미라여 아레 아카라레여 아레세렌라 마이라여 아렌디레 샤렌 마이라여 아렌다 아디레여 아레세렌라 미라여 아레 아크렌드라여 아레세렌라 마이라여 아렌다 미라여 아레세렌라 아디레여 샤렌라 미라여 아드라 크렌드 자나라라 미라여 아레 아디레여 아레 아키라나레여 아레 샤렌라 자마라여 아레세렌라 아레 아디레여 미라여 아드라 크렌드라여 아디레여 샤렌라 자마라란데여 샤렌라 미라여 아레 아디레여 샤렌라 미르리 할릴라 미라여 아레 미르리 할릴라 미라여 아레 할릴라 미라여 아레 할릴라 미라여 아레 안다 할릴라 미라여 아레 아미니여 아레 나리란디야 자마라여 아레세렌라 라미라여 아레 기렐리 자마라란다 자마이라여 아레세멜리여 아드라 카레라여 아레 카레란다 크라레라여 아레 샤렌라 미라여 아레라 자마라란다 아니르미여 아레 아니르여 아레세렌라 미라여 카레란데 아제렐리 비르니 하니누여 아레 마리엘 카레란데 샤마이라여 아레 아드리 샤렐리 미라여 아카엘라 자나르마이라여 아레세멜리여 아드라여 아레세렐리 로비라여 아레 알리라여 아레세레 자나르라여 아레 하리라여 아레 마리야 카레라여 아레 샤렌 마리야 아드라여 아레세렐리 나미라여 아렌다리는 여레라여 아레세렐리 여레 아드라여 아레세렐리 미라여 아레 아크레니 여레 세렐라 자마르란드라 샤마이라여 아레세렐리 로비라여 아레 아리라여 아레세렐라 미라여 아레 아크레니 여레라여 아레세레 비르니 아리라여 아레 암바르라여 아레세렐리